믿습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만 확신하면은 우리 믿음이 항상 강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어떤 날이냐,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안식은 단지 노동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거기에 조금 있습니다만은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안식이라 하고, 히브리 말로는 또 다른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자, 미국의 백인들이 이제 서부를 개척할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때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여러 곳에서 엄청난 사금이 채취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금에 그냥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야, 서부에 가자.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사금이 많다는데 거기 가서 금광을 캐면은 1억 천금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앞다퉈 이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도로가 잘 이렇게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자동차나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간 거죠. 막 짐도 싣고 가족을 태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달을 가야 되죠. 몇 달을 달리면서 서부로 갔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야지, 그죠? 금이 많다 그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도착해야지 거기 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앞다퉈서 이제 막 달렸는데, 그 일행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쪽에 금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겠죠.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이제 가족과 함께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마차에다 이제 가족을 태우고 짐을 싣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 사람도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달리다 보니까 주일이 오네요. 주일이 되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달리지 않고 멈췄습니다. 멈추고 개울가나 숲속을 찾아가서 짐을 풀고 거기 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가족과 함께 쉬면서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곁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함께 출발한 사람들은 주일에도 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금이 나올 만한 곳을 빨리 차지해가지고 금강을 캐지 않으면 뺏기니까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주일마다 저 사람 쉬고 있거든. 거기서 텐트 치고 가족끼리 쉬면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가면서 좀 한심하게 여겼어요. 아니, 저 사람 저래 가지고 남들은 지금 다 달리고 있는데 저렇게 주일마다 쉬었다 가면 제일 꼴찌로 올 텐데 저래 가면 나중에 금광이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막 조롱하면서 그 사람들은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라서 남이야 뭐라 그러든 말든 주일만 되면은 달리지 않았어요. 그날은 쉬면서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 만에 드디어 이제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정이.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 또 이렇게 뭐 어간에 달렸던 사람들은 이미 다 며칠 전에 와가지고 다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이 주일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몇 달 달린 사람들은 말들이 다 병들어 버렸고, 또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도 병들었고 마차는 다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제일 빨리 왔냐면은 이 사람이 제일 빨리 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달려만
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몸은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몸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날이에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을 오늘만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일 날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이날 이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다고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안식일도 중요하고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안식일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회당에. 근데 유독 예수님이 눈을 딱 끄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여성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11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병이 들었고 또 몸이 이렇게 다 오그라들었다 그랬어요. 오그라들었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탁 띄었겠죠, 예수님이. 그런 여성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이 들렸고 또 병이 들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이제 귀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이 푸뉴마는 영이란 말입니다. 영인데 그 앞에 거룩한이 붙으면 성령이 돼요. 성령이. 근데 여기는 이 푸뉴마 뒤에 병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병의 영이에요. 병의 영.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마라 그러잖아요. 병마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 병을 주는 영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어둠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이제 넓게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병이 온 것은.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병은 그냥 일반적인 병자들과는 달리 귀신이 준 병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들었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다 오그라들고 그 외모가 말할 수 없이 비참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다 그 여인이 딱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시고 안수를 해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안수를 해주시면서 12절에 보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하면서 안수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자가 곧 굽혀졌던 18년 동안 오그라들었던 몸이 쫙 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다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18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18년이에요. 18년. 네? 18개월도 힘들고 18일도 힘듭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회당에서 있었던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날 주님이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메시지가 뭘 우리에게 제공해 주려고 전달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관찰이 중요해요. 관찰. 모든 학문은 관찰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연과학만 관찰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잘 관찰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인문학은 우리 이제 이 문서나 책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관찰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랬죠. 안식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은 이 당시에는 토요일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일요일, 주일이에요. 오늘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은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이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 중에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예배에 참여한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고 병들었던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온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보시고 안수하고 치유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인간의 역사를 다 내려다보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예배에 다 임재해 계세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늘 이곳에도 주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 주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터치해 주시고, 거룩한 터치, 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시달리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던 이 불쌍한 여인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받음으로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치유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교훈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주님이 거룩한 터치가 있었고, 주님의 그 터치를 통하여 이 사람이 18년 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1세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과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인가, 나는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일어난다. 그건 성경시대나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이 당시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이 치유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역사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합리화되고 이성화되어서 지금 이 성경에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 2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린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에게 행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주일 예배마다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이 주는 고통을 치유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는요, 오랜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며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으로 고통당하면서 마음과 육체가 다 이 여인처럼 오그라든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신에게 속아서 돈과 권력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허무주의자인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이러한 인간의 무의미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고 전철이나 자동차를 타고 사무실 혹은 공장에서 오전 4시간을 보내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점심을 먹고 오후 4시간을 보내고 다시 전철이나 자동차를 타고 집에 온다. 이러한 리듬으로
우리의 인생은 월, 화, 수, 목, 금, 토로 진행된다. 삶은 무의미하고 따분하고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지푸스의 신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마치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쳇바퀴 도는 다람쥐 보셨죠?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막 달리는데 매일 그 자리죠. 매일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삶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달리면 행복할 줄 알고 미친 듯이 달리지만 깨닫게 되는 것은 항상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해방돼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한 인생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제가 실존주의자들이라 그랬죠. 예? 제일 정확하게 본 사람이.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봤지만 이 고통으로부터, 이 삶의 무의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거하면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삽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지치고 병들어요. 지치고 병든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믿는 자들도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치유와 안식을 늘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이 치유를 받아야 또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주일날 예배에 왔다가 그냥 이게 바닥만 밟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예배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쌓인들 아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와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 열심히 오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온 정신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들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정말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 거룩한 터치의 역사, 이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이 만져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병이 났어요.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를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고, 이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렸다 그랬어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무의미한 인생을 연명하던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만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안식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에 손을 얹으셨잖아요. 만져주셨죠.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성령님이 만지심,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고 성령님의 만지심이 일어나면 여기에는 우리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예배,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 예배에 참석했지만 안식을 체험하지 못해. 안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교회에. 회당장이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몸이 다 오그라져 있던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 당시에 이 유대교 회당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유대교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긴 곳이에요. 그냥 그들이 집을 지어놓고 예배 드렸지만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치유함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중직자가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함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속에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기대 속에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딴 생각하다 졸다가 이 한 시간이 너무 지루한 시간이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아무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 회당 장과 같은 사람입니까? 이 회당장은요, 모세율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가지고 유대교가 다 마찬가지죠. 안식일 날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날,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며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며 몸이 구부러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참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는 거 아니겠어요? 우울증으로 힘들고 불안하고 갑갑하고 이런 분이 교회 왔다가 이분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어요?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노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다고 그 여인이 안식을 누리겠어요? 당시 유대교는 바로 그런 종교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인도 계속 예배해 왔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현교회는 이 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의 회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을 책망하시면서 회당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합니까?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가고 이게 다 노동이라고 생각. 노동.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 기쁜 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날 불만을 하고 있으니까 화를 낸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병들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이 회당장을 책망하시면서 15절 16절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를 외양간에 드러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날에 이 귀신에게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병들은 이 사람을 치유하고 안식을 주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지금. 할렐루야.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안식일 날 노동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냥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 안식일 날도 가축들에게는 물을 먹여야 돼요. 물을 먹이지 않으면 병들고 죽습니다, 가축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놨잖아요. 안식일은 아무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 그냥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들이 만든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가축들이 병들고 죽어요.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했어요. 예외 규정. 후기 유대교로 오면은 예외 규정을 두는데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단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해서는 된다. 그건 노동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했어요. 또 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안식일을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 안 돼. 난감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이 있어요. 외경 중에 이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핸드폰에 보면 이제 카톨릭 성경이 있으니까 그 외경들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역사적 배경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읽고. 이 마카비서 2장에 보면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냥 죽었어요. 그날 1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근데 이거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쳐들어가면 싸우지 않네? 저항을 안 해. 그러니까 안식일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 죽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마카비서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지도자였던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번,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외경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켜보시오. 마카비서 2장 41절 없나요? 내가 안 써놨나 본데. 안식일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 맞서 싸우자. 그래야 피신처에서 죽어간 형제들처럼 우리가 모두 죽는 날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안 싸우면 죽잖아. 그러니까 또 하나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안식일날 아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단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해서는 된다. 또 하나 넣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도 된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예외 규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을 자꾸 이렇게 입법화하고 법으로 규정시켜 놓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요, 사회에. 그래서 이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법률로 다 문자로 만들어 놓으려다 보면 엄청 나중에 통제사회가 돼요.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 국민이 뽑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자꾸 예외 규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 노동금지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노동 자체를 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이유,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날 노동을 금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안식을 일주일에 하루 그 안식일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다 뭐가 나와요? 후렴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 온전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 상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가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평화로도 번역하고 어떤 평강, 때는 또 개인적으로 할 땐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원래 동사인데, 안식일은 샤바트,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 모든 게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손대고 고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샬롬이고 그 샬롬을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에게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 인간의 이 사는 이 공중의 영역에 죄, 죽음, 질병, 고통, 이것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사는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샬롬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매일 불안하고 막 매일 우울하고, 그럼 어떻게, 누가 미워 죽겠고 막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안식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안식을 잃은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읽으면 성을 쌓아요. 성은 안보예요. 안보, 안전. 그 다음에 농기구를 만듭니다. 경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도구들을 만들어요.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노래와 악기를 만들어요. 음악이에요. 안보와 경제적 풍요와 문화와 음악을 통해서 인간이 안식을 누리려고 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가짜 안식. 지금 21세기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21세기 사람들은 쉽니다.
이틀을 쉬어버려요. 예? 옛날 사람들은 계속 이랬는데 이틀을 쉬어버려요. 그런데 그 안식을 어디 가짜 안식을 추가로 세상으로 놀러 다니고 세상으로 가고 거기다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더 위험해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 예배 드릴 때에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해요?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예? 안식을 못 누려요. 그런데 안식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죽음의 권세를 확 뚫고 들어오셔요. 뚫고 들어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질서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샬롬을 누리게 하셔요. 그 샬롬을 누리려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병든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셔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어둠의 권세 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하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병들고 그렇게 찌들여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의 권세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셔, 뚫고 들어오셔서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안식 샬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왜 노동을 못하게 하셨냐면은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돈을 사랑하는 인간이 일주일에 하루도 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뛰어다녀. 아까 그 역마차 타고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영도 육도 병들어 죽게 돼요.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탐욕과 욕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을 정하시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여러분의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서 등이 굽고 몸이 구부러져 펼 수 없는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은 뭡니까?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고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식일 예배는 이러한 날입니까? 이러한 날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보수교회는 이제까지 주일날 노동을 금하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보수교회를 갈수록. 그래서 집사님들이 저기서 뭔가 좀 웃으면서 얘기해도 막 쫓아와서 뭐라 그래? 왜 주일날 안식일날 웃고 오락을 하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안식일날 그분들이 교회 왔다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을 잃고 가. 그럼 그 사람들에게 화내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까요? 그 사람은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 바리새인이나 회당장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 안식일 날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교회 중직자 정도 됐다면 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안식을 뺏어가 오히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또 자유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일주일은 다 똑같은 날이래. 거룩한 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분이 없어요. 거룩한 날 다 아무거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래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이 안식일 날은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한 날, 일요일 날, 주일날 이날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5대 치유가 일어납니다. 5대 치유가. 이 치유는 꼭 무슨 이렇게 육신의 병만 낫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째,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내려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죄가 계속 쌓이게 되고 또 내일부터 또 나가서 죄 짓게 되고 그럼 나중에 죄인이 되고 악인이 돼요. 그렇게 교회를 계속 20, 30년 다니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치유죠. 우리 마음속에는 우울감,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치유해 주시고 또 각종 질병을 치유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이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막 불안해서 왔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예배 때 뭐가 찾아와요? 평안해져. 막 우울감에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마음이 기뻐져.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 예전에 이제 이렇게 딱 면담을 해서 이제 교회 왔을 때 제일 변화가 뭐냐 물어보면 거의 70, 80%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졌다래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래요. 그게 뭐가 임한 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터치가, 거룩한 터치가 이루어져서 샬롬이 임한 거예요. 샬롬.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계속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면 이 샬롬을 매일 드리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심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제가 설교를 했죠. 우리 지금 치유하셔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증오심, 우리 안에 지금 이 증오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미움과 증오심을 치유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치유예요. 3번에서 5번은 도덕적, 인격적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이 5대 치유를 받고 하늘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 치유가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누군가 남을 미워하고 막 갈등하고 증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슬픔과 우울로 가득하고 막 불안으로 가득해 있으면 그 안에 무슨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겠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뚫고 이 성전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이 하늘의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회당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회당장. 그 교회 매주일 평생을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유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28년 된 이 불쌍한 여인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치유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고 오세요. 교회 오기 전에. 오늘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샬롬 안식을 누리는 모든 게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고 오셔요. 그럼 그런 역사를 매 주일마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매 주일 예배가 죄와 질병과 욕심과 미움과 이기심이 치유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주일 예배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온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회당 예배 중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참여하셨던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며 병들어 온몸이 쪼그라들었던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안수하시면서 그의 병을 치유하신 주님, 그 여인에게 18년 만에 샬롬 안식을 주신 주님,
오늘 어쩌면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모습이 여인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둠의 권세를 뚫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영과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샬롬이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